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1절 4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태어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며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해 계시는 아버지 앞에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네가 힘써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 자매, 부모를 불쌍히 여겨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복음의 전거자로서 그들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예배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다시금 충전하여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한 결과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을 불러왔으니 거두시는 것도 소멸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한말 굳게 닫힌 이 나라를 황무지에 장미를 심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의 민주주의로 초석을 다지게 하여 주셨는데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끝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이 나라가 처한 상황, 국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길들여져 분별력이 없어져 가고 있으며 끝없는 과거사 회기 논쟁으로 국정이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국민을 안심시켜 주지 못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거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난 성품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없도록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한 체력과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시국을 반영해서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찬양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찬양은 전쟁의 무기예요. 찬송할 때에 적을 물리치던 놀라운 역사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발견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고 오가면서 찬송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찬송가 가사에 내 삶이 간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찬송하며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얻으려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자질을 말합니다. 200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알고 감독을 이해해야 그래야지 이 감독을 우리가 직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감독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감독의 자리를 차지가 아니죠. 지도자가 되려면은 최소한으로 이거는 가르치고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 뭐 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지금의 현재 목사에 가깝지요. 근데 현재 목사와 같이 그 당시에 감독은 뭐 신학 과정을 거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정규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는 뭐 신학교도 없었거니와 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함께 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2020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공부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듣고 보고 다 아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으니까 뭐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갖추어야 된다.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지만은 자질은 갖추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프로페서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직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원이 여기 써왔고 영국 국교회도 감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권한이요 거의 교황 수준에 맞먹습니다. 우리 처제가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을 보고 감독이라고 불러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분은 또 총회장도 하고 뭐 감리교회에서 그랬는데 총회장을 안 하면 감독이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 총회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감독이라 불러라. 근데 웃기는 거는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다 그래요. 그 모르겠어. 난 내 입장에서는 난 지금 감리교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닌 것만 제외하면은 어느 교단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럼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 하고 그다음 목사님하고 뭐가 다를까? 그 작은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로 치면은 뭐 총회장 한번 하고 뭐 노회장 한번 하면은 그 이름이 영원한 노회장이요, 뭐 영원한 뭐 총회장이요. 그럼 뭐가 다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미 타락입니다, 사실은. 거기 뭐가 더 영원한 감독이고 뭐고 그 말은 좀 더 높은 레벨에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새끼 교황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봤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장로라는 말이 엘드라고 나와요.
이제 연장자라는 말이죠. 근데 연장자이면서 또 리더의 역할도 해요. 당시의 장로들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지도자와 연장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주로 회당에서 일을 하고 또 뭐 재판도 하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그 당시의 구조로 붙인 이름이지 지금 교회의 제도로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목사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 뭐 사도 요한도 나도 장로요 그랬고 디도도 말하기를 나도 장로요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신학 공부를 한 분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뭐 누가 뭐 투표회가 된 장로도 아니에요. 주로 이제 사도를 향해서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른이란 뜻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이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 헌법에도 목사는 장로예요. 장로인데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독 이거하고는 바로 일치하는 그런 직분이 지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신학을 공부한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 지적인 전문가가 되려면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지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뭐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이니까 뭐 최소한으로 아버지 시대의 역사 정도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그처럼 따로 공부를 안 해요. 그 아버지 이전 역사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자 오늘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뭐 2000년대의 한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손들은 지금의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바로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 입으로 통해 들은 것만으로도 역사 공부가 되잖아요. 뭐 2020년 6월 16일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어요. 뭐 이건 뭐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감독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이 직분을 얻으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중심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기쁘신 일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남에게 선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걸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지 뭐 이 잡다하게 명예를 좋아하고 뭐 지위를 좋아하고 뭐 설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땅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책망 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지도자로서 위상이 쓰겠느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아내를 여럿이 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죄를 짓고 싶어하고 본능적으로 죄라는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살면은 하는 일이 다 죄라. 그러니까 절제를 해라.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매사에 자기를 절제하라는 거죠. 자기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은 누구든지 저절로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며 그리고 또 근신해라. 항상 자기 자신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아담해야 된다. 그래, 아담하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담하다 그러면은
그럼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많았잖아요. 먼 길을 가다가 보면은 걸어서 다니니까 꼭 시간 맞춰 못 가거든. 가다 보면은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방을 내줬잖아요. 그게 아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새 말로 번역하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쓰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가다가 어디든지 해가 지면 들어가면은 받아줘야, 그런 정도의 용량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마신다 안 마신다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술을 즐기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폭력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투지도 마라. 그런 정도는 절제를 하고 해야지.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이 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이런 정도의 기본을 갖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누가 벗어나겠어요? 이 법에서 누가 벗어나겠느냐고. 그러나 최소한으로 모델로 교과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지만은 관심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내가 다 들여다보고, 아마 눈이 어두워도 좋은 거는 다 보여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주 내 눈을 가졌다고. 관심법을 가지고 보니까 말을 안 할래. 좋은 거는 앞만 물어도 다 보여요. 5층에 구석에 있어도 앉아보고 이상하게 좋은 거는 다 보여요. 눈이 작은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당시의 감독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기본적인 이런 요소를 갖추어야 하지, 이것도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네가 고린도 교회에 언제까지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고린도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면은 또 너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를 만들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런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언제든지 너는 또 내가 인사발령을 내리면은 언제든지 옮기도록 해라. 이런 이제 미리 후임자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회는요, 감독의 목사님의 힘이 대단해요. 어떤 힘이든지 다 갖고 있고, 또 뭐 권사 찬양대는 아니지만은, 권사들은 찬양대 하라 그러면 안 하면은 잘라버린대요. 대단하다면요. 근데 연습이 또 화요일 날 한대. 화요일 날 낮에. 우리 처제는 맨날 화요일 날 낮에 찬양대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처제는 뭐 나이가 뭐 20대인 줄 알아요? 60이 다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걸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안 하는 권사들은 다 잘라버린다 이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른 거 딴 거 없어. 아무개 권사 오늘부터 권사 아닙니다. 교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도 아니고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잠깐 뭐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감독이라는 말이 지금 감리교에서 쓰여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콜롬비아 대학의 국제 연구 기관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세계 각 나라의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어요.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물었는데, 소위 말하면 회장, 뭐 사장, 전무, 뭐 체어맨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뭘 하죠?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최후면은 최고 경영자예요. 맨날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최후면에 일은 머리로 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구상해야 되고 참 머리가 아픈 자리가 최후면이에요. 근데 이 경영자는 뭐 어디까지나 돈 버는 사업가잖아요. 그 이 사업을 하는데도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결론은 88%가 인성과 윤리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경영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성, 윤리, 도덕이 88%를 최고 경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뭐 장깨를 부리고 뭐 이런 사람은 구멍가게나 하지 최고 경영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좋은 거하고는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남에게 손해 보일 마음도 없고 남에게 부당하게 덕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은 장거리를 가는 거지. 장거리를 가서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뭐 자리 차지하고 월급만 받고 그건 유지를 못하는 거죠.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건 최고 지도자가 못 돼요. 경영자가 못 되는 거죠.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덕망을 가진 사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맞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어야 하는, 결정한 일을 번복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번복하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장사가 거래대로 뭐 거래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하려는지 몰라도 정말 큰 경영자가 되려면은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장로교 신학교 이사회를 했는데 제가 안 가니까 막 결국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원래 이사회는 그 학교에 가서 해야 돼요. 학교에 돌아가는 현황도 알고 상황도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또 몸도 그렇고 하니까 못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최소한으로 이사라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결정이 난 사건에 일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소견에는 좀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의 뜻이 있다면 그 큰 틀에서 내가 거기 흡수가 돼야 되지. 그런 대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저는 이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후원만 하고 이사는 내가 할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꾸 이제 부탁을 해서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데, 자꾸한 큰 지도자나 처음에는 자칫하면은 장깨를 부리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는 크게 또 멀리 내다보고 지켜야 될 거는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사회를 가주든 뭐 대신대학교도 그러고 총신대학교도 그러고 이사를 아무리 하라 그래서 안 해요. 나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은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서 의견을 도출해내야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말 한마디 했다고 총장도 요새는 학생 한 사람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 총장도 허수아비고,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부산대학교는 원래는 국립대학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 원래는. 그 역사 그 근본은. 근데 그 총장을 지낸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학생 하나를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뭔 총장이냐. 그럼 총신대에서도 지금 뭐 야단이잖아요.
자응한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웃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내용 증명이 떡 날라왔는 거야. 근데 뭔 것이고 보니까 우리 자기 교회 교인들을 내가 훔쳐왔대. 뺏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돌려보내면은 뭐 오해한다 하더라면 하여튼 뭐 내용 증명이 왔어. 그래 내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 내용 증명이 필요 없고 만나자 하니까 집에 지금 기다리셔요. 내가 뛰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다음에 만나서 그랬어. 자, 목사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모셔가라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은 지금 목사님처럼 그런 말 하면은 맞아 죽는다. 내니까 같은 노예고 내니까 모시고 있을 테니까 딴 데 안 가도록 내가 잘 붙들어 놓을 테니까 빨리 모시고 가라고 그러지. 다른 목사님한테 잘못 만나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날 잡아가 화물차를 하나 보내든지 버스를 하나 보내든지 해라. 그럼 내가 태워 보낼게.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발 안 오도록 좀 막아주세요. 나 오는 거 귀찮으니까. 나는 사람 수 모으려고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탈 안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보니까 지금 저 북한이 그래요. 아니 탈북을 안 하도록 만들면 되잖아. 왜 저거 나라 놔두고 뛰어나올 때는 오죽 답답하면 뛰어나왔겠어.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북한 가면 돼. 우리는 가기가 쉬워요. 저 사람들 오는 것보다 훨씬 쉽다니까. 중국 가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뛰어가 버리면 우리는 저놈들처럼 막 그렇게 눈 뜨고 안 붙들어. 가기 쉬운 길이 있어요. 그 동네 가서 살면 돼. 근데 안 간단 말이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 동네 사람은 왜 탈출합니까? 싫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탈출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탈출해가 오는 놈을 또 둘이를 그냥 덮어 씌워가 또 판문점으로 돌려보내고. 아니 뿔에 삐라를 뭐 5번에 처음 뿌렸어요? 옛날에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삐라가 날라왔어요. 또 우리도 보냈고. 그 삐라 한 장 때문에 나라가 뭐 평양이 뒤집어졌다니 그런 거는 그런 정치를 안 해야지. 뭐 삐라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공산주의도 싫고 어떤 적개심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억눌려 짓밟혀서 살던 사람들 단체니까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어떤 우리는 그 북한이라는 그 정치 체제나 그 다음에 그 배후에 교회를 허락하는 나라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기독교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나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적대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자꾸 보내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제발 좀 보내지 마라. 그 뭐 쓰레기가 되고 페트병에 살려가 보내는 것도 쓰레기. 앞으로 쓰레기 뭐 아무데나 함부로 방치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난리예요. 근데 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서 책임도 못 질 소리를 해놓고 오니까 그렇게 경솔하게 헛소리를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엔이라는 때문에 핵을 포기 안 하면 우리가 그 제재를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그거 할 줄도 모르면서도,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가또 마음대로 뭐 능라도에서 가또 난리를 치니 우리는 지금 막 핵무기를 포기한다. 옛날에 20년 30년 전부터 육자회담 할 때 내가 그래서 저거 시작 하나만 하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은 100번에
해봤자 안 된다. 저는 근본이 안 되게 돼 있어. 독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왜 때리려고 그래요? 독재를 하니까 독재 국가는 인권이 없는 나라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해방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는데 다 떠났어. 떠나면 지들끼리 살면 돼 그냥. 어차피 김일성이는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건대 교육을 받았고 김군 서장은 중간에서 단일 정부를 만들자고 해봤자 이승만 대통령이 봤을 때는 김군은 다 좋은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세상을 내다보는 안목이 좁다는 거지. 이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뭐 갈라서서 지들끼리 살면 되는데 왜 적화를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냔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지들이 적화를 하려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미군이 뛰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는 안 나간단 말이야. 지금은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을 해버리면 더 이상 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미군 나가야 돼요. 그럼 미군 나가는 걸 노리잖아요. 그 자꾸 종전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 평화협정이 안 되지요. 그럼 저놈들은 계속 적화통일의 야욕이 있고 또 독재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을 독재를 하려고 한 인권을 말살시켜야 되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핵무기를 안 만들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놨는데 그걸 포기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모를까? 근데 아는데 자꾸 내질러 놓는 거는 내 임기가 4년, 5년만 하면 끝나면 끝이라는 거지. 주인이 없는 나라잖아,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피지직이나 거리직이나 뭐, 까짓 것만. 내 5년 동안 임기 끝나고 나면은 뭐 끝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암만 퍼줘도 뭐, 또 뭐 돈 주면 뭐 주는 놈 찍어주지 계산하니까 뭐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참 꼴이 이게 우리 수준이 뭐 OECD 국가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국민 의식 수준이 이거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휴 그래요. 이제 또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지들끼리 잘 살면 돼. 그 행복이 그걸 만드는 돈만 해도 우리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이 갈라질 때는 훨씬 공업이 발달하고 외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잘 살도록 해놨는데 사탄의 정권이 거기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탄의 정권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옆집에 손님이 신경을 쓰냐고. 저기 집에 있는 손님도 놓치면서 왜 우리 집 손님 뛰가는 거 안 맞고 받아주느냐. 아니 손님이 뛰어오는데 생사를 걸고 뛰어오는데 어떻게 안 받아. 그리고 헌법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예? 도서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뛰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예요. 한국 국민이 한국에 뛰어오는데 근데 또 왜 돌려보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큰 사업을 하고 처음엔 지도자가 나라에, 지도자나 뭐 회사에, 지도자나 교회에 지도자가 정신 역량이 컸어. 이거를 수용하고 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에는 하드가 단호가도 안 팔리는데 옆집에는 아이스크림까지 다 팔려버렸네. 그러니까 왜 우리 손님 뺏어갔냐고. 그런 사람은 경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서 어깨가 올라가고 헌금이 좀 적게 들어오면 푹 쳐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했어야 어떻게 그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 장깨로 손님 몇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게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뭐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역시 정직과 윤리라는 거예요. 정직과 윤리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거래를 잘하는 데가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이아몬드. 이건 뭐
외상도 돌락하면 주고 선물도 돌락하면 주고 서로 믿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래봤자 힘이 안 생겨요. 그건 장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주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윤리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정직한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해야 된다. 도덕성만큼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학문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뭐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뽑는데 뭐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기호를 1번, 2번 이래가 예배 마치고 나면 양쪽에서 다 인사를 한대요. 전부 다.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래 하도록 한대요. 그래도 선거 운동도 하고 또 뭐 자기가 내가 뭐가 되면 뭐가 뭐 어떻게 유세도 하고 또 이래 뭡니까 그거 아이고 뭐라 하나 그거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예 그 성도들은 그런 줄로 그렇게 맞는 줄로 알아요. 그거는 세상에 그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지. 얼마나 투명하고 개방해놓고 내가 일꾼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나?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목사님한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위원장은 목사님이라. 그게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에서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군소교단에서 들어온 교회예요. 얼마나 민주주의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황이요. 교황을 뽑을 때에 쓰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교황을 뽑아가지고 투표가 안 되면은 교황 뽑는 사람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뽑거든. 세계의 큰 나라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뽑는데 빨리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히면은 열흘이고 한 달이고 라면거리가 달라주고 라면이 아니겠지 뭐 빵이나 달라주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뽑히면은 연기를 피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그 로마 교황청 시스틴 소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는데 그러니까 밖에 이제 신자들은 누가 뽑힐까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연기가 이제 파란 연기가 싹 올라오면은 교황이 뽑혔다는 것이. 그러면 막 환호를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뽑는 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냐?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입니까?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뽑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감히 교황 앞에 그렇게 민주적으로 뽑았는데 뽑힌 다음에는 독재야 이거는. 그 앞에 감히 아무나 어이구 범짓을 못하지요. 천주교회는 신부들 앞에서도요 신자들이 절대로 천주교 가서 신부님 앞에 졸고 이게서 하면 그건 대만에 옛날에 용서해줬던 것도 다 받고야. 아니 그러더라고. 신부님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춤 안 춰다가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래가 막 우리로 치면 집사님 좀 되겠지. 가서 막 신부님 보더라고 통사정을 하고 그것도 술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한 잔 미기가 그래 풀딱 하잖아요. 아니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 얘기하더라고. 아 우리 신부님만 삐지면 막 골치 아프다 하면서. 아 좀 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요새는 우리 신부님이 잘 안 보이더라. 그전에는 막 이 가운 입고 막 제가 다 내일 또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막 그럼 다리 밑에서 막 구획자들 모아놓고 뭐 돼지고기 구워 먹고 막 한잔 하고 막. 이 천주교회는요 이 한 잔 채야 회의가 되는 거야. 뭐 별로 회의할 것도 없지만은 그 신도회가 대단해요 부모. 그런데 남편에게는
건물 새로 짓고 나면 술병 모으는 창고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전에는요, 우리 집에서 보면 담벼락에 술 상자가 태산 같아요. 도대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뭐 먹고 말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함부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술값을 한 2억 정도는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내 생각이에요. 자, 지도자를 뽑을 때에 민주적으로, 이 지금 성경에는 민주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뽑게 하는 거지. 예? 뭐 선거 운동을 하고 뭐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정말 직분을 받아야 할 객관성이 있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들한테 막 욕을 얻어먹고 막 비난을 받고 이런 사람은 다 저절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덕망을 세우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덕망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좌우간 뭐 또 된 사람은 뭐 특별해서, 목사는 특별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있어 주권이 그런 거지. 거기 뭐 민주, 어떻게 민주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런 민주가 아니고 신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러더라고. 면접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빚이 있을 게 누가 줘야 있지. 빚은 없는데요. 됐어요 하더라고. 근데 왜 묻느냐, 다른 사람한테도 묻더냐 그러니까 안 묻더래. 내가 무슨 빚쟁이로 보였나?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앞에 전임자들이 전부 외상지어 놓고 동네 사람한테 빚지고 다 갚는 거예요. 상주군 은청면 우길이 745번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88년 이전에 제가 3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80 몇 년 꼭 계산해 보라고. 한 빚쟁이, 구멍가게에서 외상값 받으러 오고. 그 내가 보더니 아니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하더라. 내가 왜 압니까? 이놈의 새끼들 또 사기꾼이나. 근데 계속 사기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사기꾼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참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너무 초라하니까. 돼지 키우는 할매가 우리 집에 꾸중물 가지러 와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들 뭐 먹고 사니 있기요. 먹을 거 없으면 돼지 꾸중물을 가지러 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꼴이 되겠어. 그렇게 동네 사람한테 그래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3년을 있었는데 교인들 어른 학생을 한 60명, 어른을 한 30명 넘게 모았어요. 초상집에 가도 뭐 밤새도록 있는 거야. 그냥 옷처럼 부주하고. 대반의 눈에 띄는가 봐 자기들은. 나는 몰랐는데 동네 사람이 봤을 때는 낯선 청년이란 말이야. 와, 난 그것도 몰랐네.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누구 할 때 교회 전도사다. 새로운 전도사다. 사람이 저 사람은 사기꾼은 아닌가? 자기는 몰라도요. 내가 나무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목사님 대반에 처음 온 줄 알고 손 내밀어요. 나는 여럿이 모이는 데가 뭐 모른 줄 알고 대반에 새신자 등록하라고 막. 참. 나는 몰랐는데 동네 사람 다 낯선 사람인 줄 알더라니까.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그 교회에 은척중앙교회에 전도사라 하니까 빚은 없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빚쟁이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이방인들에게 사회적인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자질을 갖추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절제와 근신과 아담하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서 이 지역사회에 또한 불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한 30초, 1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지만은 또 우리가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기준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징계를 하고 용서를 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탓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아버지께서 역사를 써주셨고 역사를 만들어 주셨건만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여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남보다도 육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어느 안전이라고 피할 수 있겠으며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 속을 내놓고 하나님이여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고 마지막 때의 복음의 빚을 갚아라고 선교 대국으로 세우고자 하나 아버지여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의 강대국들로 통하여 또 깡패 같은 나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하여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깨달아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본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자질들만 갖추어도 이렇게 시달리지 않을 것인데 결단코 하나님의 군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못하여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역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길을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절대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빈짓을 마지막 때에 갚을 수 있도록 이 헌금으로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에도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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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